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학교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설교를 막 쓰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선교, 전도 이 단어 두 단어가 좀 마음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은 좀 하고 그냥 본문을 확 바꿔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좀 바꿔버렸는데 나누기 전에 좀 퀴즈 한 가지 좀 내볼게요. 저도 이번에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복음서 4복음서에 각각 하나씩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별명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동물인데 동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네, 사자예요. 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서라고 불리거든요. 마태복음 첫 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다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첫 장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을 뿐인데 왜 사자라고 불릴까요? 동물의 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14대요, 14대요, 14대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인데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문자에 그 숫자의 가치를 넣어서 이제 좀 의미를 만드는 그런 유대인들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해요.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그냥 1, 2, 3, 4라고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알파벳에 그 1, 2, 3, 4가 붙어 있습니다. 뭐 알렙은 1, 달렛은 뭐 2 이런 식으로 넣어 있는데 이 다비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자음을 숫자로 환산하면 14가 됩니다. 이 다비드라는 말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다비드? 이 다비드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왕이 오심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동물의 왕 사자 이제 사자를 사용해서 이제 사자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저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가르친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인데 바로 이것이 전도, 선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이제 본문을 나누기 전에 좀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선교로 나갔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도 매년 봄이나 겨울에 선교를 나가고 계세요. 제가 동영교회 오기 전에 이제 양천구의 한성교회라는 곳에 출석 중이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2번 정도의 해외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여름에 2번에 갔거든요. 이제 한성교회에서는 겨울에 가장 추운 곳인 몽골의 선교를 하게 되고 여름에는 이제 일본 후쿠오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이 후쿠오카라는 곳은 제주도보다 밑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처음 이제 선교를 갔을 때 한 70명 정도 갔어요. 70명 정도 갔는데 원래 계획은 30명에서 40명이었지만 담임 목사님의 압력으로 70명이나 되는 인원이 갔어요. 원래는 청년부 선교지만 이제 교구부터 청년부 그리고 아기까지 제가 봤을 때 한 3, 4살짜리 아기들도 갔었거든요. 이제 많은 다양한 연령층에 했던 선교였었는데 이제 첫 선교는 70명이라는 많은 무리가 가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임무를 맡아도 이제 수월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덜 힘든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꼭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었었는데 이제 매주 토요일에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항상 5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났어요, 저녁. 그래서 항상 간식을 줘요. 저희가 점심 먹듯이 이제 간식, 김밥을 주거든요. 그 김밥이 간식으로 나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선교 짐 가려고 이틀 남았으니까 막 가려고 막 짐을 쌌어요. 쌌는데 주일이 되니까 그 주일날에 일이 벌어집니다. 뭘 먹었는지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진짜 물만 마셔도 쏟아내더라고요. 다음 날 월요일 새벽이면 출발하는 날인데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막 약도 받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만 그런 거면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본 선교팀 인원 중에 청년부가 가는데 청년부 인원의 거의 절반 되는 수준이 청년부 리더였거든요. 그 리더들 대부분이 아파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도 다행히 선교는 갔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이제 가서 체감온도 45도에서 50도 되는 정도의 날씨에 이제 길거리로 가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첫 번째 선교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종일 전도만 나갑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아침 먹고 전도, 들어와서 점심 먹고 나가서 또 전도,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또 기도하고 이런 일정을 계속 쭉 소화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 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한 40명 정도 왔는데 그 아이들이랑 이제 뭐 우엉국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주일이 기대돼야 되잖아요. 이제 주일날에는 원래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아이들이 왔다고 해요. 원래는. 근데 그날따라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더 왔다라고 이제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도 일본에 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선교는 70명이라는 인원에서 절반 정도 되는 30명, 35명 정도 갔는데 이거는 선교사님의 부탁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원을 통솔하여 조금 힘들었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35명 정도가 갔는데 그때는 많이 갔을 때는 한 사람당 한 명이 임무를 맡았다면 지금은 한 사람이 2-3개 정도 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월요일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이제 점심쯤에 이제 교회에 도착하거든요. 그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바로 나갑니다. 전도하러. 그거를 계속해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을 하는데 그 주에 저희가 선교 갔던 그 주에 일본에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어떤 콘서트였냐면 한국의 아이돌 에스파와 르세라핌이 그 주에 화요일 날에 공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얘기해서 그래 공연장에 가서 한번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 공연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의 다 됐을 쯤에 이제 공연 관계자분이 오셔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나가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막 이러시면서 좀 일본은 법에 대해서 좀 강압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 우리가 가겠다라고 해서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는 어른들을 위한 축제를 했어요. 어른들을 위한. 이제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 드리는 시간 한 6시에서 7시쯤 사이에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어른 한 100여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그 감사하게도 100여 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뭐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 K-팝 댄스도 했었고, 그리고 무언극,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사님이랑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마술쇼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느 전도자와 똑같이 주님을 영접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일어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도 한 10대 분이 일어나셨어요. 근데 10대 분이 일어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일날에 그분들이 오시느냐예요. 그분들이 오시느냐였는데 딱 한 분이 오셨어요. 딱 한 분. 네, 딱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신을 믿는 게 가장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긴 다신교 국가예요. 일본은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인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정말 엄청 큰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적더라도 이 가장 소중한 열매 하나가 맺어지는 게, 이 맺어진 걸 두 눈으로 보니까 선교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제 찬양해 주셨는데 솔직히 제 원고 보신 줄 알았어요. 찬양 고르신 거 보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쁨, 이 작은 열매 하나 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셨을지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자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은 기록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의 말을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건가? 유령인가? 아니면 가짜가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이라고 놀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의 어떤 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먼저 한번 나타나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분명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일까봐 두려워서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데 모든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근데 모든 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꿈이야? 내가 유령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제 손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지만, 도마는 그런 예수님을 의심을 하지만 결국에는 손가락을 넣어보면서
예수님인 것을 믿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하지만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갈릴리 한 산에 도착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또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진짠가? 아닌가? 가짠가?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런 의심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계속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 앞에 가서 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이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지키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세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를 나가라라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가르침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매우 잘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무수히 많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자신이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했던 사람이에요. 기록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복음에 전파하는 데 모두 사용합니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자신이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했던 모든 것을 자신이 마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가르치면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신학과 철학을 알려주면서 이제 마가는 그걸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신학을 전하면서 바울은 그 마지막을 살아가요.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돼요. 일본 인구는 1억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1억 2천 명 중에 1%, 0.5%에서 1%면은 이제 60만 명에서 한 120만 명 정도 그런 느낌인데 일본은 14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났다고 해요. 혹시 그 영화 포스터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사일런스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 카톨릭 영화예요. 카톨릭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일본이 그 당시에 어떤 박해를 했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원작은 소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픽션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소설을 지었고 그 소설을 토대로 만든 영화예요. 이 포스터를 보면은 고난의 순간에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이제 글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기도하면은
기가 막히게 하느님은 침묵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따라올 것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해외로 나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런 우리나라지만 현재 선교와 전도가 가장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웠던 땀과 피, 그 눈물의 기도로 세운 교회가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의 피해는 굉장히 컸습니다. 어찌 보면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한국 교회의 실태가 물 위로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다시 그 교회를 일으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동영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준비할 때 공중 관세 잡은 자들이 끼어들 그 틈조차 없을 것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지만 너희한테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로 이 땅에 이 교회에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게 2030 동영교회 계획을 이제 실행하여 나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선교센터를 지으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